제가 이제껏 살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위해서 오래 산 건 아니지만요. 제가 이제껏 살면서 들었던 말 중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살면서 들었던 말 중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빠, 나 바뀐 거 없어? 이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또 머리가 아파오면서 두 눈에 막 지진이 나기 시작하고 막 눈동자가 막 이리저리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머리가 생머리인 게 머리가 곱슬곱슬하지 않고 그래서 파마를 한 것 같지는 않고 립스틱인가? 립스틱 어제보다 입술이 좀 더 빨개졌나? 아니야, 구두야. 이건 내가 처음 보는 구두인데 하면서 그 여자친구의 그 옷차림을, 생김새를 빠르게 훑어보기 시작합니다. 올림픽은요, 0.001초를 다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시간보다 더 빠르게 그 여자친구의 몸을 스캔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뭐가 바뀐 거지? 여자친구가 한마디 하죠. 뭐야, 정말 모르겠어? 이 말은요, 이 여자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어서 빨리 달라진 점을 나에게서 찾아내라고 하는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10분을 줘도 1시간을 줘도 찾아내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죠. 결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빠 실망이야. 나 어제보다 앞머리 1cm 자르고 왔는데 그것도 모르겠어? 나한테 관심이 하나도 없구나. 이 기집애가 저랑 싸우자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5cm도 아니고 1cm 자르고 나타나서 오빠 나 뭐 변한 거 없어? 라고 물어보는 것이 차라리 처음부터 만나자마자 오빠 나랑 싸우자 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 뻔합니다. 식은땀 흘리지 않아도 되고요. 머리를 굴리지 않아도 되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몇몇 남자 집사님들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뭐가 바뀌었을까요? 그렇죠? 저랑 똑같은 느낌이실 겁니다. 뭐가 바뀌었지? 하면서 제 몸을, 이 몸을 빠르게 스캔, 이렇게 훑어보실 텐데, 분명히 바뀐 게 있습니다. 85년생, 37살, 여러분의 관심이 정말 많이 필요한 나이입니다. 네. 정말 그냥 한 소리가 아니고요. 바뀌긴 바뀌었는데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앞머리를 1cm 자르고 나타난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겉으로 볼 때는 하나도 달라 보이는 게 없습니다. 거의 비슷한 모습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안경을 바꾸고 나서 새롭게 눈을 바꾼 것처럼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고 명확하게 보이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안경을 바꾸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 말씀도 이처럼 선명하게, 명확하게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여지고, 그래서 알게 되고 깨달아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런 간절한 바람이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감추어진 그 뜻과 계획을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19장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을 귀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고
그리고 불순종한 삶을 살았을 때에 우리는 슬픔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다시금 깨어서 하나님만 붙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애가가 아니라 기쁨의 찬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고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들 때문에 슬픔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스겔 19장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위한 애가를 지어서 부르도록 말씀하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본문 1절부터 2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애가라고 하는 것은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것을 애가라고 하는데 고난과 애통함 가운데 부르면서 또 슬픈 노래로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나 이런 상황 가운데 직면했을 때 그래서 탄식하고 회개하면서 부르는 노래, 또는 장례식장에서 고인을 생각하며 부르는 짧은 형식의 노래를 애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관들, 즉 지도자들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에스겔 19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즉 유다의 왕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왕, 그들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서 부르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이 지도자로서 실패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9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어미는 여기서 암사자는요, 유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자들은요, 사자라고 하는 것은 유다의 왕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젊은 사자, 즉 여호와하스 왕을 왕으로 삼았지만 그 젊은 사자는 먹이를 물어 뜯을 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삼킬 만큼 악하게 통치를 했습니다.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는 왕, 권력을 가지고도 백성들을 난폭하게 다스리는 왕, 바로 여호아하스의 잘못된 지도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단 여호아하스뿐만 아니라 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 전체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도자로서 실패했을 때 그것은 곧 공동체의 실패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본문 4절 말씀을 보면요,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아스의 잘못된 통치로 인해서 이방 나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여호아하스 왕을 잡아간 것입니다. 왕이 없는 나라, 그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유다의 젊은 왕인 여호아스의 불신앙과 악한 통치로 인해서 결국 유다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공동체의 리더, 지도자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호교회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위임 목사님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정말 열심히 하시잖아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무엇보다 위임 목사님을 생각하게 되면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물론 그것도 필요한 기도지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목회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나 왕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호아하스도 그냥 왕이 되고 싶어서 된 건 아니라 분명 왕이 될 만한 그릇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그것이 하나님을 더 앞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세우게 된 결과 그가 있는 유다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슬픔을 맛보게 된 것이죠. 2년 전이죠.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도 다른 어떤 후보자들을 놓고 마지막으로 이제 경쟁을 하는 그때 분명 목사님께서도 목사님만의 특별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곁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게 된다면 그것은 담임 목사님 개인의 어떤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금호교회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까지 영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이 금호교회를, 우리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의 이 영적인 삶을 이끄는 목회자와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교육, 문화, 다양한 분야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씻는 죄를 범치 않아야 합니다. 우리 개개인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보면서 박수를 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누군가는 손가락질을 하면서 혀를 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박수를 치는 사람은요, 지금의 상황에 만족해하면서 안주하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손가락질하며 혀를 내두르는 사람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난을 넘어서서 더 나은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대적으로 볼 때 오늘 이 에스겔 19장 말씀은 지금의 한국 사회와 교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애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채, 그리고 사랑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이 나라를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그 하나님의 애통함이 느껴지신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이 지도자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바로 서지 못했을 때, 즉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했을 때에도 일어나게 되는 결과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사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 왕에 대한 이야기니까,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나랑은 상관이 없겠네가 아니라 한 사람이 바로 서지 못하면 그가 속한 공동체, 그가 속한 나라가 엉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의 나의 삶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임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는 그런 결단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하나가 이 금옥교회 안에 속해 있는,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엄마 또는 아빠로서, 또는 회사 가운데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나 한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 내가 속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내 직장이, 그리고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유다는요, 또다시 젊은 왕을 세우는 헛된 시도로 인해서 패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본문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아멘. 암사자 유다는요, 또 다른 젊은 왕을 세우게 되는데 그 왕도 역시 힘센 사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불신앙을 고집하고 또 악한 통치를 일삼게 되죠. 그 결과로 유다 백성들은 또다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선대의 불신앙과 악행이 심판으로 이어진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았던 유다의 왕들로 인해서 백성들이 계속해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불순종하게 된다면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유다의 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만함과 불순종의 자리에서 떠나 회복과 생명으로 이어지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불순종하기를 고집한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슬픔의 노래를 부르실 것입니다. 참 부끄럽지만 저는 항상 자기 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어제도 지었던 죄를 오늘도 반복해서 지었습니다. 분명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내 발걸음은 죄를 짓는 자리에 가 있고 내 입술로는 범죄하였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누가 죄 짓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죄 짓고 살아가기를 원하겠습니까? 분명히 내 마음과 생각은 죄와 멀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실상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 죄를 짓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이 쉽지 순종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당장에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에도 콧방귀를 뀌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순종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순종으로 인한 유다의 패망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여서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절로 9절까지는 첫 번째 사자와 두 번째 사자에 대한 애가였다면 이제 10절부터는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는 많은 열매를 맺고 강한 가지를 뻗으면서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는데 그만 뿌리채 뽑혀버렸고 가지도 꺾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물가가 아닌 광야에 심겨지게 되었고 급기야 그 나무가지에 불이 붙게 되면서 결국 포도나무에 있던 열매는 모두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들이 누리고 살았던 그 복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망각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열매가 풍성했던 포도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결국 파멸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노래해야 하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불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기쁨의 노래가 슬픔의 애가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기쁨의 찬가를 부르고 계실까요? 아니면 슬픔의 애가를 부르고 계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신앙을 버리면 우리는 애가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애가는
기쁨의 찬가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을 붙들고 살고 있는지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반복되는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하면서 때로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를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므로 계속해서 풍성한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